2장 24에서 29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1장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고 또 그를 그런 인생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치명적으로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속임수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몇 년 동안 훈련시키십니까?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정말 라반이 고단수의 사기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은 그런 아주 교묘하고 욕심이 많은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의 집에 꼼짝없이 딱 두시면서 20년간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참 괴로운 시절 7년은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7년은 또 다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6년은 이제 라반과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20년을 총 섬겨줬지만 자기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아주 이제 고생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를 정직한 성품을 가지도록 연단하고 깎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라반과 관계가 어떻게든 잘 마무리가 됩니다. 야곱이 몰래 가족들 데리고 재산 다 가축 다 데리고 고향길로 떠나올 때 라반이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꿈에 미리 말씀해 주셔서 라반과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야곱은 본향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32장부터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우리가 보시면 3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야곱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이게 그냥 자기의 임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지금 야곱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형님 에서의 마음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그대로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천사들을 보내셨고 그 천사들이 바로 야곱을 지켜주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곱은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일단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한번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 야곱은 또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에서와의 관계를 한번 해소해 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3절에서 5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 형님에게로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전달하는 것이죠. 사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에서를 만나고 상황을 보고하는데 6절에 보시면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심히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두려운 마음에 형님에게 말을 전했더니 형님이 지금 자기 군대에 400명을 끌고 지금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온다는 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내가 야곱의 심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한 400명이 되는 사람이 나를 덮치려고 지금 자식 아내 4명 또 자식은 11명 가축도 심히 많은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마음이 7절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20년간 라반 밑에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 위기를 넘어가니까 라반과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딱 가니까 이 자기를 복수하려고 오는 형님을 또 맞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야곱이 147세인가 그 정도 사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지금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게 오고 또 그게 넘어가면 또 다른 게 오고 지금 야곱의 인생은요 거의 뭐 파란만장하고 뭐 막장의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한 가지 위기를 넘어가니까 라반의 위기를 넘어가니까 에서가 오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90년, 100년의 인생 가운데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에게 기쁨을 주고 무병장수를 주고 망은사 형통을 하도록 해줄게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중에서 아주 교묘하게 거짓된 복음이 번영신학, 기복신앙입니다. 이 번영의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무슨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다 풀리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한 가지 넘어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넘어가니까 또 오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또 자기가 잘못했던 과거에 잘못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또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는 우리가 뭐 80년 살지 90년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너에게 완벽한 만사 형통과 무병장수와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너를 불러주겠다.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성경 말씀을 들이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된다, 잘 될 거다, 긍정적 사고 방식, 적극적인 삶의 태도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다 편케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 전부터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바꿔서 어디로 데려가시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야곱의 인생은 참 드라마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하고 참 뭐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데요.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정말로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위기를 넘겼지만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은 늘 있는 법입니다. 그게 나의 잘못이든 당신의 잘못이든 이 나라의 전체의 전쟁이든 이게 다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네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짓고 국가 간에 죄를 지으니까 전쟁이 터지고 서로 사기를 하고 서로 사랑했다가 갈라서기도 하는 이런 모든 위기가 사랑하는 우정 관계에 손절하고 같은 편이었다가 돌아서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서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복신앙과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위기가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완전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완전한 기쁨을 언제 허락해 주신다 하셨습니까? 다가오는 세상이죠. 우리는 두 세상을 살아갑니다. 현세와 내세. 내세에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고 죄가 없는, 눈물이 없는 세상을 그때 허락해 주셨지, 지금 이 세상에서 그걸 완전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면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형상, 부활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 상황, 그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죠. 눈물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 죽음까지도 완전히 정복된 그 세상, 완전한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딱 직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았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우리의 삶을 조금만 오픈하고 이야기를 하면 뭐 TV나 드라마에 나오는 뭐 막장 드라마 이야기, 그게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소설이나 허구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과 전쟁, 뭐 그 드라마 같은, 요즘 드라마 소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자극적인 소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의 인생을 그대로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어떤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마음을 열면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정말 참 안 됐고 참 불쌍하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망가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게 오고요, 그걸 또 잘 넘기는 듯 하면 또 다른 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산 것도 그냥 은혜입니다. 한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쭉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 주변에는 그냥 하나님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그런 인생을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죠. 그래서 인생은 시험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시험이 많고요, 고난이 오고요, 이게 넘어가면 또 다른 게 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일단은 먼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완벽한 것을 기대하면요, 내가 완벽하고 내가 어떤 거, 이런 거 이 땅에서는 괜찮아질 거야,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잘 현실을 잘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게 가장 상처를 주고 또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완벽한 거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가 많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나 상처가 큽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미 마음을 먹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그 상황이 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나 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 늘어놓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체력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면서 현실이 정말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걸 잘 넘어간다고 해서 평안이 깊이 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또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센 것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냐?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무슨 병원에 가면 묵은병동, 고난이 전혀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세균이 전혀 없는 무균병동 같은 게 아니라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거 맞고 두드려 맞으면서 혀를 깨물고 내 몸을 참고 역경을 참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지혜와 담대함을 받아서 하나씩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게 형통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통함을 얻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불이 안 나는 게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불이 납니다. 여기서 불 나고 저기서 불이 납니다. 그때 불을 잘 끄고 마음을 지키는 성품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 어떻게 불을 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7, 8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이 첫 번째 이제 자기가 했던 행동인데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에서가 공격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자, 이거 왜 그랬겠습니까? 한 떼 당하면 한 떼라도 살리려고.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위기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런 피해가 올 것 같다라고 하면 피해를 최소화해 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 해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게 9절에서 12절인데 자, 9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인간적인 노력을 하나 했죠. 모든 것도 이제 두 때로 나눠 가지고 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면 은혜 베푼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가 내 가족을 칠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서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른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먼저 다가오셔서 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야곱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서 언약을 정당하게 계승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내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자신도 나를 향한 언약을 이행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내게 언약을 줬으니 하나님 내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관해서 알 수 있죠.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가 아닙니다. 기도를 막 하면서 떼를 쓰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달라고 떼를 쓰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언약을 이행하시는데 바로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언약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가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누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에 있어서 내 소원이나 내 고집이나 내 뜻을 관철하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밤을 지냈습니다. 자, 기도를 했는데 자, 13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을 지내고. 그러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물은 단순히 선물 차원을 넘어서 조공이라는 의미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 형님의 위치를 최고로 인정해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동시에 잘못을 용서받고 형과 화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중에 자기 재산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0, 젖나는 낙타 30, 그리고 그 새끼 30, 암소 40,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이렇게 해서 총 몇 마리냐? 580마리 되는 큰 가축대가 바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요 580마리나 되는 그 떼를 각각 떼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기고 이제 거리를 두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예물의 행렬이 차례차례대로 형에게 도착하게 해서 단 한 번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게 함과 동시에 만약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받지 않고 종과 가축을 죽였을 때 이 도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에서를 만나서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선물을 때로 나누어서 보냈죠. 그래서 에서를 딱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그러니까 한 최소한 3-4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떼, 한 떼, 두 떼, 세 떼, 네 떼마다 사람들 다 붙여놨고 그렇게 에서를 만나면 이거 다 야곱의 주인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형님을 주라는 존칭을 사용하면서 예물도 몇 대로 나눠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도 하고 그리고 형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책을 실행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내,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재산과 소유도 다 강을 건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엄청나게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에서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자기는 예물을 몇 대로 보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지만 과연 형님이 어떻게 나올까? 우리 가족들을 죽이지 않을까? 아니면 마음을 풀고 화해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에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홀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밤을 지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먼저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홀로 많은 생각하면서 밤을 지내고 있을 때 이 사람 천사입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이게 씨름했다는 게 아주 격하게 씨름했다는 겁니다.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 천사와 실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 마음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뼈가 위골되고 말았죠. 자, 지금 야곱은요 천사와 실제로 씨름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중에 천사가 이 마음을 어째서 할 수 없구나 하면서 그 엉덩이를 때려버린 것인데요. 자,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만지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도 됩니다. 천사가 만지기만 했는데 야곱의 엉덩이가 꺾이고 말았다. 하나님이 살짝 만지기만 했는데 야곱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천사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형님이 복수하러 달려오는 중 아닙니까? 한 대를 치면 자기는 나머지 대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던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엉덩이 뼈가 꺾였다는 것이죠. 야곱의 중심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자기 의를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을 완전히 꺾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요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어떻게 도망치겠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형님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예물을 보냈지만 형님이 예물을 거부하면 도망칠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도망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육신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의 중심을 꺾은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고 날이 새려고 할 때 천사는 그렇게 떠나려고 했죠. 그때 야곱은 천사에게 간구를 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 도망칠 수 없게 되었으니 반드시 복을 줘야 한다고 에서를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엉덩이 뼈가 꺾였으니 이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에서를 피하게 해달라고 복을 주십시오. 그때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져준 인생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져줬다. 하나님이 야곱의 간청을 듣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져준 인생이 됐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자기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됐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됐다 할 때는 자기 몸에 장애가 생겼다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다리의 엉덩이 뼈를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리는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불구자. 그러면서 에서를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져주시는 인생. 그래서 야곱이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국가의 시조가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나라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었고 이스라엘 국가는 이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와도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와도 성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비교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인지 확인이 잘 되지도 않고 세속적인 유대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내어쫓는 그들의 죄악을 여호수아의 거룩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신학적인 미혹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의 미혹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민족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는 언약 백성이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언약 백성은 지금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이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선 이 교회가 바로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구약에는 유대인 중심의 이스라엘이었고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후로는 신약의 교회, 바로 지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금 신약의 교회가 계승하고 그렇게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 여러 가지 어렵고 참 못난 인생이었고 연단도 받고 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구약 교회의 시조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지만 살았다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생이었는데 그는 남을 잘 속이는 자였고 또 형님을 속였다가 20년간 아주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복을 받아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을 많이 얻었지만 형님의 마음은 풀리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야곱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에서가 복수하려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 마음을 달래려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노력을 취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가 인간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보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인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었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밤새 기도를 했겠습니까? 철학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가난하고 비참할 때 절박하게 밤새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9절에서 12절까지 밤새 기도했고 또 24절부터 야복 나루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과 간절함으로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의 절박한 간구를 들어주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엉덩이 뼈를 꺾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형님을 피해서 달아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엉덩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쩔뚝거리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이게 사실은 야곱에게는 이것이 복이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하게 두 눈 가지고 두 다리 두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내 두 눈이 뽑히고 한쪽 손과 발이 잘린 상태로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어디쯤 오셨습니까? 평탄치 않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자기 의가 꺾여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기 의가 꺾여야만 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습관을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파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언약 관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언약 관계로 있다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관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서 앞에서 야곱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이끌어 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를 꺾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